안녕하세요. 주경복TV의 주경복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저번 강의 첫 번째, 두 번째 한번 꼭 봐주시고요. 지금 장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앞으로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그 부인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60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이게 3번을 말한다는 거. 이게 베드로가요 지금 장면에 3번째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3번을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강하게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61절에 보면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이요,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때 어떻게 해요?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빛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겁니다. 참,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요, 많은 감동과 그 안에 숨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전체의 내용을 바로 알고 이런 소심한 부분까지 볼 때요, 이 감동이요, 배가 돼요. 그 드라마를 보듯이 우리가 눈빛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도 좀 더 가까이 보이게 되고 베드로의 모습도 완전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 눈빛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이 눈빛은 사랑의 눈빛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요, 62절에 보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나가서요, 심히 어떻게 해요? 통곡했다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베드로의 눈물. 이 베드로의 눈물을 우리가 참 보게 되면 우리 인생도 참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성경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보는 관점은 눈물로 보는 드라마. 막 이렇게 또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고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무너졌다는 겁니다. 무너진 것 중에 무엇이 무너졌냐면 그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던 그 욕심, 야망, 이런 마음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 자신만만했던 모습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가는 모습을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았을까? 저는 이게 참 궁금해요. 다른 제자라랑 다른 모습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베드로는요, 그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한 굉장한 많은 번민,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이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 후에 예수님과 식사하고 있는 장면에서요, 새로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모습을 이해하고 이 장면을 보면 또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데요. 21장 15절에 보면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참 짧은 구절이지만 얼마나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요, 질문을 하지만 그 질문이 굉장히 짧지만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전에는요, 자신만만하게 내가 죽음에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던 그 고백. 이 모습이 지금은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은요, 그전과 다르게 세상적인 욕심과 야망이 없는 고백입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1인자, 최고가 되고자 하는 교만한 모습이었다며 지금은 섬기는 자로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겸손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뭐랍니까? 내가 주님을 진정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참 겸손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진정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 세 번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요, 때로는 뭐 사명을 받았다. 근데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요. 순간 감정으로 뭐 받아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불렀다. 제가 볼 때는 글쎄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인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받는 장면보다요, 자기 자신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참 우리가 참 이런 모습을 참 제대로 봐야 돼요. 그 사명이라는 것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뭣도 모르고 하다가 참 불행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17절에 보면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아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과 자기가 부인했던 것이 생각났을 겁니다. 참 마음이 아팠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사명을 더욱더 구체화시키고 앞으로 이제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 전에 베드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순교할 자리까지 가는 담대한 베드로, 변화된 베드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도요, 이제는 더 높은 자리, 인간적인 그런 욕망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이고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요, 예수님께서 진정 원했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진정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이 질문이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런 변화가 있는 사람, 자신의 목적,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맡겨진 양을 먹이는 자, 이런 사람이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이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변화된 사람들이요,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해도요, 너무나 힘이 들어요. 왜? 도와주는 이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산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변화된 겸손한 자보다요, 화려하고 큰 자리에 있는 사람들, 영광 누리는 그 사람들 따라가요. 그것만 보이는 거죠, 이게. 결국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결국 그렇게 갖는 것이고, 또 우리들도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베드로처럼요, 이렇게 변화된 지도자들이 많아질 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눈과 마인드를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어떻게 해요? 기독교에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유튜브 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켜서요, 진정 변화된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힘을 보태주는
자가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8절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랍니까?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게요, 참 이런 과정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이 기록된 중요한 목적이요, 이런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누렸던 영광만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특히 그 모난 모습들이 있죠, 부족한 모습들을 보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교훈을 받고 후에 베드로처럼 또 변화된 모습으로 닮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